예레미야는 항상 수식어가 붙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수식어가 붙습니까? 눈물의 선지자라는 수식어가 붙죠. 왜 눈물의 선지자였는가라는 사실을 오늘 좀 볼 수 있어요. 그 대목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오늘 이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를 좀 살펴볼 텐데요. 모든 성경은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쓰였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배경을 이해할 때에 비로소 말씀의 깊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에 그래요. 오늘 선지서는 더 그렇습니다. 역사적 배경 안에서 어떤 환경 안에서 이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했는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러면 어떤 시대였는지를 좀 시대상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분열돼 버립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르호보암이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초대 왕이었는데요. 다윗의 정통성을 따랐던 왕이 바로 르호보암, 남유다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큐티책도 이것에 관련돼서 열왕기서 같은 경우에는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관련돼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시대에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 선지자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가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그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기는 북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BC 722년에 이렇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는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똑같이 멸망을 합니다. 시기만 달라질 뿐이죠. 멸망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우상을 받아들이는 순간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간 거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했고 남유다는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 시기, 그 시기에 맞춰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조국 땅인 남유다가, 유대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 유대 땅이 매우 위태로운 시기에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크게 남유다는 두 번에 걸쳐서 침략을 당하는데, 한 번은 기원전 BC 597년에 첫 번째 침략을 당해요. 그 침략을 당할 때 이 유다는 그냥 무조건적 항복하라는 그 바벨론의 족것에 그냥 수긍했어요. 그러니까 멸망만은 면하게 됐습니다. 그 대신 바벨론이 원하는 조건들이 있었겠죠.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볼모로 잡아가고, 또 값진 궁정 안에 있는 집기들이나 귀한 것들을 다 가지고 간 겁니다. 다 내주는 것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후로도 반복해서 조공을 바쳐야만 했던 그런 아픈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반복되기 어렵다, 지속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애굽의 힘을 빌려서요, 바벨론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애굽의 힘을 빌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이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지혜를 사용해서 애굽의 힘을 빌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론을 통해 멸망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587년입니다. 함락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된 겁니다. 완벽하게 멸망하게 된 겁니다. 왕궁은 물론이고, 다윗 왕궁은 물론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도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터만 남았습니다. 터만.
황폐한 터만 남겨진 상태.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다윗 왕조도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 왕조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졌고 다윗 왕조 그리고 예수님까지 이어져야 하는데 다윗 왕조가 패망에 이뤄버리게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에 놓여져 있는 거죠. 이런 위태로운 시대에 예레미야가 활동한 겁니다. 예레미야는 40여 년간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패망하는 그 지점에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해야 하는 역할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돌아올 생각이 하지 않아요. 목이 곱고 고집이 세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굽히지 않습니다. 제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을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걸 제사 안 드리고 그런 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겸하여 섬겼다고 이야기했죠. 하나님한테 드릴 예배, 섬길 거 다 섬기지만 또 하나의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풍요라는 우상이 함께 이들에게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멸망의 이유가 분명했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멸망의 이유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의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겸하여 섬겼죠. 그래서 멸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멸망한 사건을 분명하게 똑똑하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 백성들도 그 전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명령하시죠. 돌이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돌이켜서 회개하라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남유다도 돌이키지 않음으로 패망의 길에 접어들게 된 거죠. 이 패망을 보았던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눈물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은 세상이 만든 조직, 돈, 예술, 건축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순간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늘 예배의 자리를 지켰지만 마음을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곤란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놓칠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 배경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들과 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십니까? 나는 적어도 그런 광경들을 보면 나는 그 길 안 갔을 거야 이렇게 다른 사람처럼 여겨집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외에 더 앞서는 게 많습니다. 어떤 이는 돈일 수 있고, 어떤 이는 권력일 수 있고요, 어떤 이는 취업일 수 있고, 어떤 이는 결혼의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이는 관계의 문제일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많이 있죠.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빼앗겨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이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요원해져 버린 겁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잘 살고 있다면, 오히려 성공가들을 달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절대로 복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성공의 길에 접어선다고 해서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화이고 그것이 패망으로 들어가는 길이죠. 경고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 잘 돼요.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지 않았는데 세상에서 너무 잘 되는 겁니다. 세상들이 너무 부러워해요. 적신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도 날 봐주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점점 멀어지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때 멈춰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없음을 한탄해야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영혼은 파멸의 길로 접어선 것도 모른 채 육체는 뭔가 채워지는 것 같아요. 뭔가 풍요로운 것 같아요.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멈춰서야 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반복해서 멈춰서는 겁니다. 무조건 달려간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한 거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춰서서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진짜로 멈춰서서 기도의 골방 안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들이 뭔지를 끊임없이 밝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찾아내고 그것들을 자꾸 깨뜨리는 거예요. 진실로 돌이키는 거지요. 흉내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들도 흉내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예레미야서 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심판을 결정하셨고 그에게 남유다가 패망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5장, 오늘 본문 바로 전장에 이 예레미야는 패망할 거다라는 사인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탄식을 합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그 환상을 보면서 어이할꼬라고 탄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패망을 결정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패망을 결정한 하나님은 괜찮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괜찮지 않죠. 패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그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도 탄식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실 때에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건지셨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기를 기대했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며 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기를 기대하셨지만 이들은 이 언약 백성인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결국 패망의 길에 접어서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22절 말씀이에요. 4장 22절 한 장 전장으로 넘기면 한번 보십시오. 우리 찾은 사람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내 백성이라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예언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멸망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28절을 보십시오.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후회하지도 않으시고 마음을 바꾸지도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안 바꾸시겠답니다. 멸망시키겠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왜 마음을 안 바꿉니까? 자비하며 인자하신 그 주님이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모든 것을 내주신 하나님이 왜 어찌도 이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사실 이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과 배치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언약 백성들을 치시겠다는 겁니다.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이래요. 5장 1절 5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듭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라는 겁니다. 그 넓은 거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가 있는지 한번 돌아다녀 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찾으라는 겁니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는지,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찾아보라라는 겁니다. 거기서 만약 찾아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을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단 한 사람만이라도 있으면 예루살렘 성읍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을 기억하시죠? 창세기에 예초에 소돔과 고모라 땅은 의인 몇 명이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받았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전은 한 명입니다. 한 명.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언약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곳 안에 하나님의 정의와 의를 구하는 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충격 아닙니까? 예루살렘의 용서는 의인 한 명으로 가능했습니다. 의인 한 명입니다. 그러나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멸망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읍은 다른 성읍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다윗 왕조가 있고 여호와의 율법이 선포되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단 한 명의 의인이 없어 멸망을 피하지 못합니다. 충격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두렵습니다. 이 땅의 조국교회를 보면서 주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얼마나 될까 두렵습니다. 작게는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우리 실로암 안에 주님이 찾으시는 정의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화평을 구하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떻을까?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을까?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생생하게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남유다를 향한 예언을 선포했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많이 당황했을 겁니다. 의인 한 명은 있겠지. 한 명은 있을 거야. 오히려 예레미야는 주님이 틀렸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섬기며 맹세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는 것. 거짓 맹세를 하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불일치입니다. 동떨어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많이 당혹스러웠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을 겁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의인 한 명을 찾기 위해 열심을 냈습니다. 길거리를 헤매며 다녔습니다. 근데 결과가 뭡니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아픈 마음이 본문에 나옵니다. 5장 4절과 5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멍에를 걸고 결박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의 이해를 도와보겠습니다. 나는 이러한 생각도 해보았다.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은 주님의 길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 모르니 그처럼 어리석게 행동할 수밖에 없겠지. 이제 부유하고 유식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보자.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길과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한결같이 고삐 풀린 망아지들이다. 멍에를 부러뜨리고 결박한 끈을 끊어버린 자들이다. 예레미야가 길을 헤매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습니다. 찾아본 결과가 참담합니다. 의인 한 명이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사람은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한 사람. 예루살렘 주민 가운데 다수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지배계급,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기에 속해 있는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있을 거다라고 기대했지만 여러분,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루살렘 거리나 광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전부 사회 경제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었기에, 시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생계가 괴롭고 힘이 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기회가 없었겠거니 인정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은 다르겠거니 하고 찾아갔습니다. 율법을 잘 배우지 못해서, 말씀을 잘 배우지 못해서 그렇겠거니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며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율법을 맡은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에 그들은 능통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성경의 가치와 성경에 대해 깊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속은 어떤 겁니까? 속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에 능통했지만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겉모습은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하지만 속은 하나님의 멍에를 꺾고 결박을 풀어버리죠.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박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는 자신이 경험한 예루살렘 주민들의 영적인 무능력과 완악함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찾으시는 의인 한 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들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음에도, 징계를 받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언약 백성들의 얼굴이 바위보다 굳어져서 주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 얼굴이 바위보다 더 굳어져서 주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 자기 중심성, 이 절대적인 가치들이 꺾여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 삶, 내 마음대로 운영하고 싶고 이왕이면 조금 더 풍요롭게 살고 싶은 그 은근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왕이면 편리한 자리에 가고 싶고 낮고 천한 섬김의 자리는 다른 누군가가 채워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은근히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자기 고집, 목이 곧은 태도가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참 아픈 일입니다. 자기 고집. 자기 고집하니까 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집이 셀 것 같습니까? 고집이 없을 것 같습니까? 맞아요. 고집이 엄청 세요. 주님 만나고 이 정도입니다. 고집이요? 좋게 말하면 황소고집이었고요. 나쁘게 말하면 똥고집이었습니다. 절대로 꺾지 않았어요. 두 자녀가 있습니다. 제 안에. 첫째는 8살 배기 초등학교 1학년 대초등학교 1학년 2반 손은별 손은찬이고요.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네. 갑자기 은별이가 가방 매는 걸 생각했어요. 그리고 3살 배기 28개월짜리 여자아이 은별이라는 아이, 이 두 아이를 키워요. 제가 이 아이들 키우면서 생명을 다루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정말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요 28개월 된 요 은별이가요, 아빠의 고집을 타고났나 봅니다. 그 자매들은요, 가르치지 않아도 선천적으로 꼬집나 봐요. 우리 집에서 꼬집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두 돌이 지나기 전부터 꼬집기 시작해요. 왜 자꾸 꼬집냐, 꼬집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어디서 학습했는지 모르겠지만 유아부에서 혹시 학습했는가? 유아부 선생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꼬집어요. 꼬집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 8살 아이가 항상 양보하라는 이야기, 5살 정도니까 양보하라는 이야기를 늘 봤잖아요.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은별이가 오빠를 꼬집었나 봐요. 그러니까 은찬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때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오버하는 거예요.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막 달려온 겁니다. 얘가 꼬집었다는 거예요. 꼬집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혼을 냈어요. 오빠한테 사과해야지. 너 왜 꼬집었어 오빠를? 은찬이 뭐 잘못한 거 있어? 그러고요. 잡아떼겠죠. 뭔가 있었을 텐데. 없었대요. 그러면 사과해. 아니 사과해.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은별이가 엄마의 얼굴을 팍 돌려서 이렇게 벽을 쳐다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벽을 쳐다보고 사과해,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이 아이가 울기 시작하는데 사과는 안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과하라고 강요하고 이야기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고집이 엄청 세죠? 그리고 피는 못 속이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울어도 사과는 안 해요. 울어도 막 우는데 사과할 만 하잖아요. 근데 울어도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는가? 손 들고 서 있어. 그래서 그 아이가 사과 안 하고 손 들고 서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없었습니다. 물론 그 단계로 이야기를 들었죠. 미안하다 말 안 하고 손 들고 서 있는 거예요. 28개월 아이가. 여러분들 몇 개월이십니까? 더 하겠죠, 여러분들. 정말 우습지만 이 어린 아이조차도 이렇게 고집이 있어요. 자기 고집. 고집이 꺾여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삶 속에서 이 속이 담긴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결정의 부분, 결정의 문제. 내가 이것을 놓치면 무조건 손해예요. 그런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으면 더 고집 꺾기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꺾지 않습니다. 모른 척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고집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스러움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꺾지 않고 나의 무언가를 앞세울 수 있다는 건 죄예요, 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식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데,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그 말씀 앞에서 똑같이 패망의 길을 걸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들,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과 같이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욕망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죠. 자기의 자신의 고집을 절대로 꺾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것을 포기 못해요. 이런 거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이것만은 포기 못해요. 그런 기도 참 많이 하죠. 안 꺾이는 거예요. 안 꺾이는 거. 얘야, 이제 그거 내려놔라. 이제 내려놓아라. 주님이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주님 안 돼요. 이것 가져가면 저 다 가져가는 거여서 안 돼요. 이렇게 지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놓는 순간 모든 걸 다 빼앗겨 버리는 것 같아서 놓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끊임없이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나라. 얘야, 놓아야 한다. 여러분, 놓아보십시오. 한번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음 안에서 놓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때 비로소 눈으로 확연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놓지 못하기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놓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물론 압니다. 여러분의 삶의 토대처럼 여겨지는 그 가치를 어떻게 놓습니까? 나의 삶의 토대가 돈인 사람이 있어요. 재정.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놓아버리는 순간 의와 시가 주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자리. 모든 삶의 토대가 무너질 것만 같은 그것 있죠. 어떤 이는 취업의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이는 결혼의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이는 진학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것 놓으면 삶의 토대가 무너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꼭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있어야 되는 게 돈이고 건강이고 가족이고, 이 모든 것 물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들이 삶의 근본적인 토대는 아니에요. 삶의 근본 토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맞습니다. 돈이 막 너무 급해요. 돈이 없으면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정말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도움이 삶의 토대처럼 보여지죠. 절대적인 가치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나에게 부족한 게 있고 나에게 시급한 게 있으면 그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여겨지죠. 건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중병에 걸려보면 이 건강이 정말 절대적인 가치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가까운 가족들이 누군가가 아프면 이 건강 때문에 늘 아픈 주제 아닙니까? 이것이 삶의 기본적인 토대처럼 여기며 사는 것 아닙니까? 병에 걸려 있거나 허약한 사람들은요, 건강이 삶의 토대로 여겨요. 절대적인 가치로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해지고 나면 그들이 달라질 것 같습니까? 오히려 건강해져서 정말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오히려 건강해서 삶이 더 복잡해지고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는 마십시오. 돈과 건강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거나 돈과 건강을 찾는 게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삶의 토대이거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삶의 토대는 하나님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삶의 토대는 하나님이에요. 예루살렘의 아픔은 뭡니까?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예루살렘의 아픔은 하나님의 부재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우상을 따르게 되고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니 그들의 인생 가운데 구원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